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여대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여대생이 사는 집 근처에 산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학생이 여기 올라가서 산책을 하거나 등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까지 집에서 걸어가기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차를 빌려가지고 산 밑에까지 가서 주차해 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날도 이제 어머니의 차를 빌려가지고 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주차 사정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주차 공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하필이면은 이 길가에 서 있는 차들을 보니까 다들 주차 위반 딱지를 먹었어요. 구청 직원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차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저기에 넣으면 분명히 또 구청 직원이 와서 딱지를 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높은 JQ를 확실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IQ 하면은 지능지수죠. EQ 하면은 감성지수라고 그러죠. JQ는 뭐죠? 잔머리 지수. 그래서 이 JQ를 마음껏 활용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차 윈실드에 붙어 있는 주차 위반 티켓을 떼다가 자기 거에다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동안 산을 타고 이제 내려왔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앞차에는 티켓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차는 이미 티켓 받은 걸로 생각하고 주차 위반 티켓을 더 안 뗀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윈실드에 붙어 있는 주차 위반 티켓을 떼다가 앞에 차에다가 덤으로 딱 붙여주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대생의 어머니라면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 딸 참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 그 다음에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별로 사람들이 상관 안 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아니면 돼, 나만 이익을 챙기면 돼,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문화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도 시카고에서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그때 이제 송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때도 문화 충격을 경험한 게 있어요. 저는 토론토에서 이 12년을 살았는데 토론토는 1년 내내 총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총기 소지가 굉장히 까탈스럽거든요. 시카고에 오니까요, 매일 저녁에 프라임타임 뉴스 시간에 항상 나오는 방송이 뭐냐면은 오늘 어디서 누가 총 맞아 죽었다, 그리고 몇 불 때문에 죽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10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갔더니 한국 프라임타임 뉴스를 보니까요, 1년 내내 가도 총 맞아 죽은 사람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항상 탑 뉴스가 뭐냐면은 오늘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사기치고 등쳐먹었다, 계속 나옵니다. 사기가 굉장히 끊임없이 많아요. 자, 남의 등쳐먹는 사기질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돈을 빼앗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질문이 거의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에 가서는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남의 등을 쳐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총으로 남을 쏘면서 돈을 빼앗습니까?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1달러의 이익이 주어진다면 남에게 10불, 100불의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시카고에 살면서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저희들이 학생이었으니까 좋은 지역에서는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우번 지역에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가다 주말에 외부에서 원정팀이 와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럼 뭘 하냐면 길가에 주차해 있는 차에 윈실드를 깨고 그냥 그 안에서 라디오를 떼가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라디오를 떼가다가 암시장에 팔면은 자기네들 20불 30불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유리창까지 깨졌으니까 이걸 다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500불에서 700불 들어요. 자, 나의 20불 30불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700불의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 그리고 심할 때는 한 달에 2번씩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라디오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 이러한 가치관에 물들기 쉽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그는요, 주전 BC 440년대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살았던 유태인의 후예입니다. 아마 유태인의 후예 3, 4대는 될 것 같아요. 그의 조상들은 한 140여 년 전인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소련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 사람들을 우리는 고려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려인의 후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자신의 직업을 술관원이라고 그래요. 자, 술관원이 뭐냐면은요, 요즘에 우리가 이 남들에게 당하고 나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고대 근동 사회는 더했습니다. 사실은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 칼에 맞아 죽는 확률보다 평화로운 시대에 독사를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술관원은요,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다 점검을 해보고 독이 없을 때 비로소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술관원이 장난을 치면 왕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벼슬이 큰 벼슬은 아니지만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일 사람, 왕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될 사람들은 이 술관원을 통해서 많이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은요, 매우 커다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부도 가지고 오죠. 느헤미야가 비록 보잘것없는 포로의 후예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처럼 이민자였지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세상 말로 이 사람은 출세했습니다. 출세도 어느 정도 했냐면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억수로 했습니다. 그렇죠?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 명예와 권세, 물질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다 남의 얘기 같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방학 때문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계의 형편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미국에 와서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감격적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요, 방글라데시를 갔더니 온 이 나라가 마비예요. 왜냐하면 뭐 이 버스 운전사들도 이 동조 스트라이크 한다고 막 해가지고 마비인데, 이유 인증 뭐냐면요, 거기에 봉제 공장들이 많은데 봉제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이 사람들이 받는 게 한 달에 수입이 30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0달러로 올려달라고 봉제 공장 직원들이 데모를 하니까 나머지 사회기관 이 노조들도 함께 데모를 하니까 온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부가 주선하고 나서가지고 그것을 50달러로 올려줬습니다. 여러분, 50달러면 우리의 저녁 한 끼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영어권 이민사회라 해도 급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뉴질랜드를 가면 거기도 분명히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로망이 뭐냐면요, 기회만 주어지면 호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건이 안 되면 자식들이라도 언젠가는 호주에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교포들은요, 호주로 자식들을 많이 유학을 보내요.
호주에 가면은요, 호주에 있는 이민자들은 또 로망이 북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여건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들이라도 북미로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어권 이 이민 사회 중에서도 최고의 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가능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를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즐기지만 이것이 다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무언가 더 고상하고 무언가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절대 자기 개인적인 성공으로 배부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뭡니까?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과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한 1000마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 번도 평생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득한 옛날 그의 조상들이 끌려온 조국이고 모국이지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읍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자,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본인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7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지금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는 무엇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에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이 37명의 선교사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폴틀랜드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5시간 반을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부터 그 원주민들의 형편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통곡하십시오. 오열하십시오. 그리고 가시는 내내 차 안에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하셔야 됩니다. 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아직도 내가 울 수 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무뎌지면 이제는 아무리 슬픈 일, 아픈 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헌신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나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울리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 때문에 통곡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아파하고 통곡하는 것은요,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중반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엄청 치열했죠. 그때 엄청난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CBC라는 캐나다 국영방송에서 주일날 저녁에
한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2시간 특집을 했어요. 그날 저는 이 2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오늘 시간 있는 사람들 우리 집으로 다 모여라. 우리 함께 간단히 저녁 식사하고 이 조국에 대한, 모국에 대한 이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죠. 다 왔어요.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함께 저녁 간단히 하고 2시간을 봤는데요. 2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2세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면서 머리끄댕이 붙들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사이 대학생들의 이 외침을 통해서, 또 자식의 시체 앞에서 오열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당연히 2시간 모임은 조국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대학생들은요, 그 당시에는 연세대하고 이화여대에 1년짜리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이머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1년 동안 한국말도 가르치고 교육, 역사도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가서 조국을 배우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돼서 자기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겠다고 해서 사역자의 길을 간 친구들도 지금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바뀌게 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한류 열풍이니 또 게다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인 2세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2세, 3세들 넘어가면서 한국말 배우겠다고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달랐어요. 한국이 원체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런 이 한류는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는 자신들이 한국인 2세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이 남자애를 기억합니다. 11학년짜리 애인데, 얘가 지금 이제 장로님의 아들인데요. 이 작은 아버지하고 지금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조카를 보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대화는 잘 안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저 아들을 이 조카를 볼 때마다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짜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 한국말로 짜식이란 말이 최고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루는 설교하기를요, 너희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한국 이 부모들은 그저 마음속으로 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얘가 도전을 받았나 봐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 장로님이 리빙을 위해서 신문 보고 계시는데 가까이 다가가죠.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짜식 신문 봐? 제가 92년도에 시카고에 있을 때요, 17명의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 6주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산에서 디브리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척집으로 다 보내가지고 각자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디브리핑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다들 해운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실컷 놀다가 저녁에 와서 디브리핑을 하는데, 얘네들이 해운대를 가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애를 슈퍼에 보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2년도 이때만 해도요, 이 한국 사람처럼 생긴 이 2세들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못하면은 막 야단을 쳤거든요.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이제 17명의 아이들이 함께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놈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슈퍼에서 수모를 당해도 한 놈만 당하게 하자. 돈을 모아가 싹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한국에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싹 사가지고 나눠 먹는데, 이제 나눠 먹을 때는 이제 당연히 영어로 하죠. 자기네끼리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요, 어떤 할아버지가 빤히 쳐다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김새는 분명히 한국 애들 같은데 영어만 하거든요. 그때 이 대학생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시카고에서 엄마가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음식이 생겼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먼저 권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뻔히 쳐다보시니까 음식을 잡수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그러신 줄 알고 하나를 가져다 두 손으로 딱 정중하게 받치면서 하는 말, 먹을래? 그때 디스스 하느라고 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은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고통스러워 해주는 사람하고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한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저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저 이 울부짖음이 나의 울부짖음이라고,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엇이 느헤미야를 울렸습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어려운 형편, 그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또한 하나님을 울리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성교를 떠나시는 여러분, 우십시오. 원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읍은 또 무엇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거처지,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또 통곡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됐을 때, 어려울 때 누가 가장 힘들어 하십니까?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처지가 지금 폐허가 됐어요. 그럼 누가 가장 힘들어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에 오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을, 원주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에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보다도 잘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애틋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140여 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동안에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정확히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왜 이렇게 됐다고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에 통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에 찢기고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민자들은요,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데로 이곳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수많은 인종들을 접하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게 목표라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옮기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민 교회가,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곡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이 지구촌을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지금 하나님을 울리고 있습니까? 수단이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가보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내란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눴어요. 거기에 가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화 $100면은요, 노예를 평생 부릴 수 있는 노예를 사는데 주로 누가 팔리냐면은 크리스찬 여자들과 아이들이 팔립니다.
슬픈 것은 뭐냐면은, 더 슬픈 것은 뭐냐면은요, 그 나라에서 100달러면은요 암염소 한 마리 값입니다. 사람의 염소 한 마리 값에 팔리고 있어요. 태국에 가면은 수십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방콕에만 한 15만 명의 장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5만 명의 장녀들 중에서 80%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태국의 시골로 내려가면은요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되면 부모들이 가난 때문에 자식들을 도시의 포주들에게 팝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곡하지 않으실까요?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사회에도 아픔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웃들의 통곡과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품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 한 3km, 그러니까 2마일 정도 되는 그것을 쌓아야 되는데, 넓이가 2m에서 7m, 높이가 2m에서 3m 되는 그 3km의 성벽을 돌로 쌓아야 됩니다. 메가 프로젝트예요.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52일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로 모든 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최소한 3,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셨죠? 후방에 계시는,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으리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뒷받침해야 되고 기도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전도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에스더도 평신도였습니다. 다니엘도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평신도입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 떠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평신도들이죠. 좋은 일입니다. 왜? 영락교회가 살아있고 지금 사역자들이 사역을 도맡아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함께 사역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먼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이기주의를 퇴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탈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성화된다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보다는 내 이웃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에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선교 가시면은요 고생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기쁨도 함께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이번에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정말 미묘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육신은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전에 다른 일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만족도가 있을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매일 죽겠다고 그러시죠. 그러나 돌아서서는 마치 마약을 섭취하신 분처럼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봉사와 섬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기왕이면 크게 꾸십시오. 그리고 이 꿈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꿈을 꾸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걸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에 슬퍼하고 아프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아파하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비전과 꿈의 시작이고 성화 단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눈물은 액체 기도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때는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기도문이 안 나오고 그저 눈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통곡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르는 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통곡이 없는 크리스천의 삶은 외식입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을 쌓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먼저 그는 통곡하고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울리는 것들을 보고 우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헌신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떠나시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실 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기쁨을 간증으로 받고 오실 것입니다.